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2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구별됨으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놋 물두멍이라 불리는 것과 관유, 향품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제사장의 직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물품 다 모두 거룩함이라고 하는 공통된 성격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요. 이것들이 무엇이고 왜 사용되는지 본문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로부터 21절에는 놋 물두멍이 등장을 합니다. 동양 사회에서 물두멍이란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물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성격이 있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놋으로 만든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서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큰 세숫대야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4명 이상의 제사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도이고요. 꽤 큰 크기였다라고 하는 정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본문에서는 이 놋 물두멍의 사용 이유를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는 주된 이유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은 원튼 원치 않든 제물에 의해서 손과 발, 그들의 온몸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균에 감염되거나
더러운 오물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는 상태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놋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하셨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하는 경고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생적인 이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강조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정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의 영원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을 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놋 물두멍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22절에서부터 33절에 등장하는 관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유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올리브유 이것을 재료로 매우 복잡한 제조 방식을 거쳐서 사용되는 향기름입니다. 재료 성분이나 사용 방식을 참고해 볼 때 이 거룩한 관유는 방부제나 방향제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방충제로도 사용이 되었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성막은 나무 널판과 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텐트입니다. 그러니 이라든지 좀이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생기기가 쉬운 구조이고 그 속에서 향이나 또 동물의 피를 뿌리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세균과 같은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지요.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방부제, 방향제, 방충제로서 이 거룩한 관유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향기름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성막 모든 곳에 특별히 언약궤 그리고 성막 안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기구에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관유로서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34절에서 38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이지요.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예컨대 재료로 등장하는 것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향유 이런 재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알 뿐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태울 때 소금과 함께 태우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할 때 향이 나오게 되고 또 소금 때문에 방부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재료들을 태울 때 하얀 연기가 났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는데 향을 태울 때 하얀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향을 태우는 것이 중요한 절차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향을 태우는 일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 있을 때마다 향이 사용되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몸은 물로 씻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다울 수 있는 것이지요.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의 굳건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조금씩 무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고 더러운 것이 보이면, 무너진 것이 보이면 그때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향기름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도 향기름을 주사 날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은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향이 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향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며 삶의 향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